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갈릴리 찬양대 이 찬양 연습할 때 그 후렴구의 그 구절이 이제 계속 들려왔었거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이 찬양인데 어떻게 이 찬양을 또 선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이랑 너무 딱 맞는 그런 또 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 딱 이 찬양입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은 끝나고 내려가도 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가 등장하죠. 선지자, 미리 알고 이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미리 본다라는 거거든요. 미리 볼 뿐만 아니라 이 선견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왕하 6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사건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요. 이 예언자 무리가 이제 요단강변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집을 짓죠. 이제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도끼를 빌려온 도끼라는 거죠.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 도끼를 다시 찾아올 길이 없는데 이 선견자는 무엇을 보냐면은 어떻게 하냐면 어디 빠졌느냐 이야기하고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떠올리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을 선견자가 하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앞부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쳐들어오려고 여러 곳에 진지를 구축하는데 이 또 선견자가 어디에 이들이 진친지를 보고 왕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왕이 미리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아람 군대의 진입을 방비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참 미리 보면 좋겠다.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냐.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지원할 때는 한 곳만 지원했고요. 경쟁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는 친척 중에 저는 이제 미리 서울에 와 있었고 이제 친척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당시는 후기가 있었거든요. 1차가 떨어지고 전기가 떨어지고 이제 후기를 지원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까지 최종 지원 그 시간 마감까지 지원율을 보고 이제 좀 지원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보는데 이쪽을 지원율을 보고 저쪽을 지원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지원율 낮은 곳으로 지원하는데 이때도 제가 만약에 이 선견자의 시선으로 미리 그 지원율을 안다면 그때는 어떤 과는요 지원율 밀려되는 과도 있었거든요. 안다면 얼마나 편하게 대학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 아는 친척이.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고 그랬을 때에 이 예언자의 시선을 이러한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마치 뭐 이렇게 점집에서 미래를 다 예견하듯이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도끼를 빠뜨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도끼를 찾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적군의 진지를 가르쳐 주셔서 미리 적군을 방비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렁텅이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설록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 갔다고 할지라도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을 보는 시선을 가진 이들이 바로 선지자의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단순히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바로 그것을 아는 그 시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는 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며 기도하며 외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포함되는 것이 나의 삶,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 특별히 나의 삶을 적용시켜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나의 삶을 보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피조물을, 당신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에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의 삶을 인도하며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 엘리사 때, 지금 이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단이라는 성읍에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정예 부대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을 그냥 에워싸 버린 겁니다. 소위 말하는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도단이라는 성을 꽁꽁 에워싼 겁니다. 여러분, 이 도단이라는 성읍은요, 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요, 이 북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도단이라는 이 성읍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이 도단을 점령해 버리면 당시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나 또 사마리아로 쉽게 내려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이 이스라엘 평원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면 지중해로 나가는 그 한국까지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였거든요. 이것을 차지하려고 이 아람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 엘리사가 없어야지만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는 이 아람의 그
계획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려오려는 곳곳마다 엘리사가 미리 말해서 다 방비하게 하니까 전쟁에 계속 실패하는데, 이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도단을 점령하고 특별히 그 엘리사를 잡아 없애야지만이 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도단을 꽁꽁 에워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 내가 그 도단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와는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싸워 이길 만한 그런 어떤 전투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을 꽁꽁 에워쌌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나중에 알게 되면 이 사람이 게하시인데요, 이 게하시가 등장하는데, 이 밤에 내려와 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단을 싸고 있고 그 아침 일찍이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송이 꽁꽁 둘러싸인 겁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포자기의 말,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큰일 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이 게하시의 말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게하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종이잖아요.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으로서 앞에서 일어났던 엘리사가 베풀었던 여러 가지 많은 기적, 하나님의 사람이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본 사람인데,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은요, 일찍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수행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수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여정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에 쓰여지는 단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지금 첫 예언을 하면서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환인,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이 게하시는요,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 성 밖을 바라보고 이 성을 둘러싼 자신이 처한 그 현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났구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게하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도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또한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하시가 처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나는 큰일 났도다 라고 탄식하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큰일 났다라고 조급하게 불안하게 외치고 있는 그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요, 그 조급함에 그 불안함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게하시가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엘리사도 눈이 있습니다. 지금 도단 이 성을 꽁꽁 에워싼 아람의 정예 군대를 엘리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는 도단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정예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는 그 순간에도 엘리사는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생 동안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참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도단이라는 성에 곧 성문을 꿰뚫고 침입해 올 이 군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방비할까, 그거를 빨리 급박하게 해야 될 텐데 엘리사는 그것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냐면요,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환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급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게하시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 산 위에 그 지금 이 아람 군대 말과 병거보다는 훨씬 많은 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가 보는 것처럼 보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미 이 도단 주변, 엘리사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는 이미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가운데 바로 등장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언제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도단성이 적군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엘리야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처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미래의 불안감도 있고요, 내 가족의 육신의 아픔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만 바라보기가 쉬운데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문제 속에 처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비행기를 타 보시면 보통 이제 창 쪽에 많이 앉으시잖아요.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 떠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창 쪽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늘로 쫙 솟은 이 비행기 구름 속에 있는 거, 구름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비행기를 타봤을 때에 제 시설을 빼앗았던 것은 뭐냐면, 이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항에 내려올 때 이제 이 지표면에 있는 여러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멀리 있는 많은 지역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참 재미난 것인데 그 높아 보이는 그 빌딩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이가 거의 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다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요,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내다보면 처음에는 높아 보였던 그 빌딩들도 점점 낮아져서 똑같은 높이가 된다는 거죠. 위에서 바라보면. 유명한 믿음의 사람 토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요,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과 같은 그런 일들인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많은 문제들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그 작은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어 버린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이 시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멀리 본다고 할지라도 이제 동해 쪽에 바다 가면 그 수평선 멀리 바라봐도 이 수평선 너머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 수평선 너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수평선 너머에는, 동해 너머에는요, 좀 지나가면 울릉도 독도가 있고, 더 지나가면 일본이 있고, 그 일본이 지나가면 넓게 넓은 태평양 바다가 펼쳐지며, 태평양 바다 너머에는 가다 보면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는 거죠. 내 시선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어서 비록 볼 수는 없지만 그 수평선 너머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지리를 배운 사람이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시선은요,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경험의 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요, 우리 영적인 경험의 크기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감히 상상하지 잘 못하죠. 거기까지만을 제약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사가 경험한 그 불말 불병거 보는 것, 거기까지만으로 제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그 어떤 한계도 어떤 제한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눈을 감고 잠잠히 내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내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즐거이 여겨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즐거이 잠잠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며 밤에나 낮에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말씀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 나에게도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체험에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한정시켜서 이것만을 추구하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 결코 불말과 불병거를 네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입각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지고 있듯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와 24장로들이 드리는 그 찬송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기사를 우리들은 읽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눈으로 보이는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현상만 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